거기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또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또 당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후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때만 은혜가 되고 그때만 간절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기를 쉬게 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당황할 때는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당장에 무슨 해결책을 찾느라고 우리가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 그 사명이면서 이 고난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쉽지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세상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또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읽고 아는 것도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정대로 기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편할 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정말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새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새 언약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혼자의 기도만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외롭게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주변 영적인 가족들에게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땅에 흘러 떨어지는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도운 것이 천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불편한 일들이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부정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 때문에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 좀 피곤해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근육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 영적인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란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가 계획한 바를 간절히 기도해서 때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사들의 도움을 따라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피하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상처받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후회할 것도 없고 또 자책할 것도 없고 남을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 그래서 결국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영적 근육을 키워 거룩한 습관으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를 때에 우리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런 일 알 수 있나. 주가 울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설득되라 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앞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주의 말씀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겼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대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대접을 마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신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라고 받아들이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대신 또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바라바는 원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정치범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명절 그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물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세력들과 또 그들에게 또 잘못해서 세뇌를 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 거기서 노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바 대신에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되셨는데 그 은혜를 가장 먼저 입은 사람이 바라바 아니겠습니까? 바라바는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바라바와 같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아니시고는 우리가 영원한 청벌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구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던 바라바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바라바,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에 의하면 바라바도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었다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재판받고 정죄받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바라바 같은 죄인이었지만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 때문에 이미 성경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우리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끝까지 다른 사람의 죄인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억울한 마음으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흉내내야 되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완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또 짓밟힌 장미꽃처럼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유와 피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그 사유와 피, 오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같이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어느 복음서 한 군데에 7가지 말씀이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사복음서 여기저기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말씀들을 모아보니 7가지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외치신 그 음성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도록 할 때에 우리 먼저 십자가상 7원 중에서 6가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계실 때에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6가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기도록 할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한 일이지만 죄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알고 하는 일이 아니라 모르고 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 박히실 때, 그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백은 용서를 얻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도록 하기 위한 사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미안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용서할 때 용서의 한계를 두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 병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물을 때 도대체 우리가 남을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 490번 하면 됩니까? 491번째는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화해를 위해서 용서의 말을 일부러 찾고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십자가는 용서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용서가 없다면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는 죄도 알지 못하며 죄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그 기도였습니다. 교인들은 저마다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않았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분들일수록 여러분들은 또 상한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안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아주라고.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하라.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실 때 외치신 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한평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우리 한평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방정교회와 카톨릭에서는 이 한평 강도, 오른편에서
예수님께 회개한 강도의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을 그 사람의 이름이 게스타르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 편에 있었던 것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회개의 말을 한 사람은 진심이었고요, 그 순간이었지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사형 집행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노후를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황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후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또 다른 교회와 비교하게 됩니다. 제가 노회나 다른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를 보고 큰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뒤에 현수막이 잡혀 있는 것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신교회 왔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평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와 기와 재능과 열정 다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독특한 우리만의 개인적인 경험들, 우리가 배웠던 일들,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던 일들과 우리가 또 고통했던 그 절망과 아픔과 질병까지도 우리가 주의 일을, 남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원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기도응답 받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걸리지 않는 질병을 왜 나는 겪어야 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각각의 개인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다 공통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낙원으로 함께 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의 대인관계의 제일 첫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제사 문제 가지고서 교회를 불효의 종교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 부모 공경을 너무나도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쉐마 명령입니다. 가족들에게 돌보지 않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죄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이고, 여러분 가정의 전도자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주클럽 가정예배로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자기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우리 영식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주로 사용하신 말씀은 아람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연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 씹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통받는 척, 죽은 척, 버림받는 척하는 게 아니란 얘기.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일들인데 예수님이 홀로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면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과 은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내 자녀가 잘 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 자녀가 잘 안 되면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시고 저주하시고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원래 사도신경 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스올까지 내려가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당시에는 스올로 내려간다. 땅속 세상, 죽음의 세상.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떨어지셨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영적인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셨다는 것이 원래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이해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면,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오해를 당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받지 못해준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물과 피가 몸에서 전부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체적인 당연한 현상인데 그것은 또한 인간의 실존적인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부지런히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술도 집어넣고 담배도 집어넣고 약도 집어넣고 또 물건도 사고, 그러나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일수록, 부자 나라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우울증이 심하고 자살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들고 가난할 때보다 GDP가 올라가고 2만 불 넘어가고 3만 불 넘어갈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우울증과 공황장애, 또 정신적인 어려움과 또
이런 공허함들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자살률들이 더 많아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고백하신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신 예수님의 이 떡과 잔, 살과 피,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정말 충만하게 채워지는 정말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어야 됩니다. 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버림받았고 고통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남들은 당하지 않는 이 일로 인해서 나는 고통받고 나는 왠지 버림받은 것 같다고 생각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것 같이 생각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를 통해 이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용기를 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어깨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상상하시고 바라보시며 용기를 내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바라보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이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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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십자가상 7원 중에 마지막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 같이 시간 듣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이게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완성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하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의 보고의 뜻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다 이루었습니다. 주인이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뤘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테텔레스타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그 사명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일하실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품어야 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내가 특별히 힘을 써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테텔레스타이, 여러분 그 고백을 향해서 여러분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테텔레스타이는
제사장의 선언입니다.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이 제물들을 볼 때에 흠없고 온전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나서 이것이 합격이 되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온전하다, 흠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는 아무 제물이나 쓰면 안 됩니다. 눈먼 거, 흠 있는 거, 저는 거, 상처난 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흠없고 온전한 것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흠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죄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 선포하며 테텔레스타이, 이들은 이제 온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저들은 깨끗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죠.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죠. 그래서 주일마다 또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이 어긋나 있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온전케 되었고 흠이 없는 산제물과 같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온전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으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우리는 또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테텔레스타이,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테텔레스타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테텔레스타이를 사용하는 사람은 예술가들이 자기 예술 작품을 완성하고 나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탄할 때 이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완성이 되었다 말할 때 또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일은 태초부터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을 향한 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위대한 명작들을 보면 대단한 작품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 흠이 있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떨어져서 보면은 대단한 작품이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개인의 모습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면 다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흠이 없는 완전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이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완전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이고 예수님의 또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데,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열을 나누고 점수를 매기고 번호로 부르는데, 등급을 나누는데, 계층을 나누는데, 섞이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걸작품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인사말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 눈에 볼 때는 다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의 또 다른 마지막 뜻은 상인의 보고예요. 상인의 그런 결론입니다. 누군가 채무관계가 있을 때, 그 채무관계가 끝났을 때 상인이 외치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이제 빚이 모두 처리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죄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빚 가운데 마귀에게 그 채무를 여러분 쫓겨다니는 사람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의 채무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외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완성되지 않는 구약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구약의 시대가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신약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극적인 모습이고 피 흘리는 불쌍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설명을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재능과 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탄생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부르시면서 단순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불쌍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